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바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전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사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체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조차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사들의 면면을 봐도 모두가 다 완벽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도 아니거니와 8장 초반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을 장자로 삼았는데 장자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의 시대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여 백성의 원성을 사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왕을 세우는 제도가 옳은 것이냐, 왕을 세우는 제도가 완벽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제도냐,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경고를 보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징집의 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들을 종으로 삼아 노역을 시킬 것이다. 세금을 거둘 것이다. 기타 등등 왕의 제도가 만드는 여러 가지 폐해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왕정 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이후로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남북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징벌적 허용이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고 때를 쓰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어버려 두심은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차원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그 왕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고 왕들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언제나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자세가 있죠.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형벌이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올바로 가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적으로 허용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은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요구가, 우리의 확신이 말씀 앞에서 옳은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왕의 제도가 만드는 폐악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에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다스린다, 누군가 우리를 억압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매우 불편합니다. 나의 자유가 더 중요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내가 책임지는 범위 안에서 자유가 허락되는 것이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요구를 보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이 말은 강력한 눈에 보이는 힘을 추구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에 대한 숭상, 힘에 대한 숭배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어벤져스 시리즈가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주인공 캐릭터들을 보면 아주 초인적인 능력,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힘에 열광했습니다. 헐크가 나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때려 부시고 적들을 물리치는 모습, 주인공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자본력, 거기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힘에 의지하고 힘에 종속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찾고 왕을 요구하는 모습에서 보면 힘에 대한 종속과 거기에 의존하고자 하는 분명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왕을 찾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미 왕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도 왕은 그저 명예로운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브루나이 공화국 정도일 겁니다. 다들 왕은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왕적인 권세와 힘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적 기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성향을 나타낸다고 봐요. 한 가지는 무지한 사람들은 절대적인 힘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신념을 가지는 무리들입니다. 또 하나의 무리는 그 큰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자유를 사랑하고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사람들은 그런 절대적인 힘에 대해서 경고하고 위험성을 말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욕망에 따라서 또 자신의 지적 수준에 따라서 어리석게도 여전히 왕을 구하는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위되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장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만약 우리가 그러한 눈에 보이는 힘을 숭상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강력한 권세와 힘을 숭상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제왕적 위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강력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모든 이들의 권리가 그 권력보다 못할 리가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서라도 강한 힘을 숭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도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과 권세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에 의지하고자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다른 힘을 숭상하는 것, 권력을 숭상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른 힘을, 다른 권세를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숭상하고 추구합니다. 그들을 추앙합니다. 누군가 대단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이 순간부터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크게 이루어지리라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 권력은 집중되면 위험하고 변질되니까요. 다윗도 변질되었고요. 솔로몬도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는 계속 사람들의 실수와 사람들의 본능으로의 회귀가 나타나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을 맡기셔야지 자꾸 눈에 보이는 권력에 의지하고자 한다면 혹은 그 권력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회에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각자 어떤 지도자 상을 생각하고 강력히 지지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럴수록 더욱더 의지해야지 눈에 보이는 힘을 기대하거나 숭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말해왔던 담론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따라서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정말 자기 입맛에 따라 아무렇게나 써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숨은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위의 권세를 복종하는 것은 그가 대단해서 그의 권력이 위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상 그리 하였으니 그에 대해서 존중은 하되 보이지 않는 더 큰 힘이신 하나님의 질서를 날마다 주시하라는 겁니다. 그가 영웅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힘을 얻게 되면 언제나 그 힘에 도취하게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력을 더 이상 숭배하거나 우러러보지 않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능력이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자꾸 내 욕망이 부르짖는 보이는 권력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아니요 나의 욕망을 추구함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우상이 되어 욕망을 추구하는 한국교회가 오늘날 세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일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구함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아닙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명백하게 바로 보고 혹여라도 우상 숭배와 같은 힘을 추구하는 나의 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이는 권력에 대한 일종의 로망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에 끌리게 되어 있고 늘 강한 힘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여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바른 간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